자, 오늘부터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총 7번에 걸쳐서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오늘은 이제 본문이 짧기 때문에 짧게 말씀이 읽어졌지만, 이제 오늘 저녁 7시에 있어질 성탄 전야 예배부터는 이제 2장, 히브리서 2장 혹은 3장씩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히브리서 13장까지 있는데, 이번 1월 1일 우리 새해 예배까지 해서 히브리서를 아예 한 권을 다 끝낸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고, 또한 이것을 여러분께서 잘 간직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이 히브리서는 다른 성경과 달리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이며, 다른 성경과 달리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독특한 책입니다. 이제 점점 이제 매일마다 말씀 들으시면 다른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한 예수님의 발견을 우리 말씀에 대해서 많이 발견했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이제 첫 시간을 갖겠는데, 먼저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히브리서 책의 구조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크게 6챕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장부터 2장, 3장부터 4장, 5장부터 7장, 8장부터 10장, 11장과 12장, 그리고 13장, 이렇게 총 6챕터로 되어 있는데, 각 챕터는 바로 어떤 유대교의 어떤 중요한 어떤 것과 예수님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장부터 2장은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천사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3장부터 4장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5장부터 7장은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8장부터 10장은 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유명한 믿음장애로 불리우는 11장과 12장은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믿음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13장은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고 이제 오늘 저녁부터는 본격적으로 히브리서의 중심 내용을 이제 들어가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는 어떤 한 유대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어떤 것과 예수님과 비교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월하다, 예수님이 뛰어나시다, 예수님이 대단하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책이 히브리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구조는 이렇습니다. 먼저 1장 1절과 2절은 선지자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선지자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그리고 3절 말씀은 예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두 구조로 되어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왜 위대하신가, 예수님과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론으로서 본문을 하기 전에 먼저 히브리서라는 책을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기로 하는데, 그 전에 우리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이사랴, 바로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땅입니다. 바로 헤롯 대왕이 자신을 분봉으로 세워준 로마 황제에게 당신에게 이 땅을 바칩니다 라고 해서 세운 땅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누구냐라고 지금 예자들이 묻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께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기자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뭐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과연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소개할 수 있을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총 13장에 걸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과연 얼마만큼의 시간만큼 얼마만큼의 분량만큼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7번에 걸쳐서 히브리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나는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냐? 라고 했을 때 자신있게 예수님은 누구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오늘부터 시작되는 7번의 히브리서 말씀을 시간을 참석하겠다. 그런 것을 얻기를 원하며 나는 참석하겠다. 라는 생각으로서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나누시고 또한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 히브리서 이 책 제목부터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의 책 제목은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실제 원어 성경의 제목은 히브리인에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히브리서는 서신서입니다. 편지글이에요. 편지글. 어떤 누군가가 기록한 편지인데 이 히브리서는 독특하게 저자를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바울, 아볼로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사람들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확히 히브리 저자가 누군지는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유명한 말이 있죠.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직까지 그 어떤 시간에서도 알 수 없다가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에서 이 히브리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 히브리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유대인을 낮게 부르는 명칭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히브리라는 뜻은 바로 건너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너가다. 이 히브리 왜 뜻인 건너가다라는 이 명칭이 어떤 한 민족에게 붙었을까? 왜냐하면 바로 아브라함이 건너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에서 바로 유프라테 강을 건너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입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우상이 판을 치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생겨난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라는 뜻은 바로 아브라함이 유프라테 강을 건너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에야 하루 동안 뭐 부산도 갔다 오고 뭐 아니면 뭐 유럽 어디든지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시대지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어딘가 이동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건너갔다, 어딘가를 건너갔다, 특별히 강을 건넜다는 의미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행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 사람의 자손이라는 뜻이 바로 히브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바로 그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쓴 편지라는 의미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쓴 서신, 그게 히브리서의 정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는 왜 썼을까? 히브리 저자가 이제부터 역사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로 황제, 로마 네로 황제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로 황제 박해 시기에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네로 박해 시기에 쓰여진 몇 권의 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 그리고 마가복음, 이것들이 다 네로 박해식에 쓰여진 책으로서 네로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글이 바로 그런 책들입니다. 그 중에서 한 권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자, 히브리서와 네로 박해, 그럼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 지금부터 역사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의 5대 황제였습니다. 로마 5대 황제로서 로마를 통치하고 있던 그 시기에 64년, AD 64년 7월 19일 날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로마는 총 13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강동구, 강서구, 강남구 뭐 이런 식으로 구역이 나눠져 있듯이 로마 그 당시에는 13구역으로 구역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13구역 중에서 10구역이 바로 화재로 손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열흘간에 걸쳐서 화재가 일어났고 그 열흘간의 화재로 인해서 10구역은 완전히 다 폐허로 변한 사건, 그게 로마 대화재 사건이고 그것이 바로 5대 로마 황제였던 네로 황제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렇게 열흘간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린 이후에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화재의 원인이 누구냐? 이 화재 누가 일으켰느냐?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네로였습니다. 왜냐하면 네로가 입버릇처럼 말했던 게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있는 로마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 이것 다 갈아엎고 나는 황금 궁전을 세울 거야 라는 것을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네로가 이 황금 궁전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싹 다 일부러 불을 내서 싹 다 태워버리고 황금 궁전을 세우려고 했구나. 이 화재의 원인은 네로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 시 가운데 네로가 불을 질렀어, 네로가 불을 질렀어, 이런 말들이 막 사람들 입 가운데서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이제 네로가 입지가 난처해졌습니다. 네로가 불을 낸 것은 물론 역사적으로 기록을 봐도 그 당시에 네로는 이 로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로가 화재를 일으켰다는 것은 사실상 빈약하지만 어찌됐건 사람들은 그 당시 네로가 했던 그 말 때문에 네로가 불을 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은 기정사실화했고, 이렇게 입지가 좁아진 네로가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에게 쏟아진 관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타깃으로 잡은 게 있다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을 이 화재의 범인으로 몰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왜 그렇다면 기독교인을 타깃으로 정했고 이 네로의 이 작전은 성공할 수 있었을까? 총 3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만찬이 그 이유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용어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 떡을 들고 예수님의 몸입니다. 포도주를 들고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시다 라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외부 사람들에게 들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니 뭐지? 아니 저 집단은 뭐지? 저 집단은 식인 집단인가? 아니 몸과 피를 먹는데 지금에서야 우리 많은 교회에서 성찬식을 1년에 몇 번씩만 합니다. 저희 교회도 1년에 딱 2번 진행하는데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찬식은 매주마다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몇몇 교회에서는 매주마다 성찬식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수님 매주마다 그 기독교인이 모인 어떤 곳을 지나가면 수근수근거립니다. 야, 몸과 피를 먹는다. 갑자기 야, 몸과 피 먹는다고 하지 않냐? 몸과 피 먹는데 야, 저 매주마다 뭐 몸과 피를 먹나 봐. 저기는 야, 들어가면 안 되겠다. 우리 죽여서 막 먹는 거 아니야? 막 몸과 피를 먹는 집단, 식인 집단, 이렇게 지금 기독교가 인식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제 자매라는 용어, 그 용어 역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상한 낯선 용어였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두 사람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 이래버리면 다른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을까요? 갑자기 피도 섞이지 않았는데 형제라 부르고 피도 섞이지 않았는데 자매라 부르는 겁니다. 이게 뭐지? 저 집단은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한 13구역이 로마에 13구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불로 소실된 지역은 10구역입니다. 나머지 3구역은 불로 소실되지 않았는데 그 나머지 3구역 중에서 2구역에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즉 불에 소실되지 않은 지역에 유대인이 모여 산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쟤네들이 범인인가 보다 라는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성찬식의 그런 용어들, 그리고 형제 자매라는 용어들, 그리고 불에 소실되지 않은 유대인 지역,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의 증거로 인해 기독교인이 이 불을 지른 범인이구나 라는 인식이 점점 사람들의 뇌리 가운데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기독교 박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기독교 박해가 처음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시대마다 기독교 박해가 이루어졌지만 역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기독교 박해가 이 네로의 음모 그리고 상황상의 정황 등이 맞아떨어져서 기독교 박해가 네로 황제가 집권하는 시기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총 4년에 걸쳐서 기독교 박해가 이루어졌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박해는 피할 수 있는 박해일까요? 피할 수 없는 박해일까요? 이 4년 동안 이루어졌던 로마에서 이루어졌던 이 박해는 피할 수 있는 박해인가요? 피할 수 없는 박해인가요? 자, 피할 수 있는 박해죠. 네. 총 3가지 경우를 들어서 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쉬운 건 로마를 떠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박해는, 네로 박해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봤었던 도미티안 박해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박해입니다. 네, 왜냐하면 도미티안 자체가 자기가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난 전 세계의 신이야 라고 외치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도미티안 박해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박해인 반면에 이 네로 박해는 로마 대화재 때문에 일어난 박해이기 때문에 로마 안에서만 박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하려면은 로마를 떠나면 됐습니다. 그리고 상당수 로마를 많이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 자, 로마를 떠나면 됐습니다. 두 번째, 신앙을 포기하면 됐습니다. 기독교 자신을 안 믿으면 됐습니다. 나 이제부터 기독교는 아닙니다. 나 이제 저런 모임 안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기독교 자신을 떠나면 됐습니다. 자, 그러나 이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와 달리 가장 많은 선택을 한 경우가 세 번째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히브리서가 기록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데, 박해를 피하는 그 세 번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유대교 입성입니다. 자, 즉 유대교 입성이란 무엇이냐? 즉 포로기 시절부터 생겨난 유대교, 그 유대교에 입성하면 박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왜 피할 수 있었느냐? 이때 당시에 유대교는 로마에 있어서 정통 종교로 인정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포로기 시절부터, 포로기 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포로기 시절부터 이어져 온 종교였기 때문에 유대교는 이 당시 로마의 정식 종교로 인정받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또한 이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였습니다. 자, 기독교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정식 종교, 즉 로마가 박해하지 않는 종교.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유대교 사람들도 믿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믿고 박해도 안 받네? 그럼 나 유대교 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로 넘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도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박해도 안 받고 딱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때도 예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교가 다 좋습니다. 로마로부터 인정받은 정통 종교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박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래요. 거기서도 좋다. 근데 걸리는 게 있다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잖아. 내가 그렇다고 로마를 떠나기에도 뭔가 좀 힘들잖아. 지금 내가 이러는 게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박해는 좀 피하고 싶고, 유대교라는 정답이 있구나. 그래, 내가 그렇다고 예수님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떠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내 마음속으로 그냥 믿지 하면서 유대교로 넘어가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쓴 게 히브리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너희들 유대교로 넘어가? 유대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천사, 모세, 대제사장, 제사, 이것들보다 위대한 분이 예수님인데 너희들 예수님이라는 그 최상위 분을 버리고 그깟 대제사장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모세를 섬기고 천사들을 섬기는 그런 하층 종교로 가려고? 말이 되냐 너희들? 이게 바로 히브리서 내용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지금 유대교가 믿고 있는, 유대교가 인정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타파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각 챕터마다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교입니다. 어떤 것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말씀드릴 텐데,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설명하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떠나려고?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만약에 너희가 유대교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겨나는지를 아느냐? 하면서 경고의 메시지가 각 챕터마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예수를 버리고 모세에게 간다면, 너희가 만약에 예수를 버리고 제사를 드린다면, 예수를 버리고 대제사장에 간다면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각 챕터마다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두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바로 히브리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전개되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시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자, 이 히브리서는 분명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신서임에도 불구하고 인사말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는. 자,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자, 어떤 걸까? 1절은 간단하게 말해서 구약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구약의. 자, 그런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누군가를 소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한 인물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는 총 40여 명, 성경 기록에 근거해서 40명의 선지자들을 세우셨고, 그 선지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셨는데, 한 명의 선지자에게 100% 예수님을 다 소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코끼리가 있습니다. 근데 몇 명의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져봅니다. 어떤 분은 코를 만졌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졌고, 어떤 사람은 배를 만졌고, 어떤 사람은 귀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야, 얘 코끼리라는 존재는 말이야 굉장히 기다랗고 주름이 져 있어. 아니야, 야, 코끼리란 말이야 굉장히 크고 굉장히 튼실해. 아니야, 코끼리는 뭔가 얇고 굉장히 너플너플해. 다 코끼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코끼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다른 부분을 만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에게도 각각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전체 예수님을 다 한 명에게 말씀하신 적은 없고 40명 선지자에게 부분 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말씀 갑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각 사람들이 코끼리에 대해서 막 증언하고 있는 사이에 본인 등판, 코끼리가 딱 등판한 겁니다. 야, 나는 너가 설명한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체는 나야! 라면서 딱 코끼리가 등판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선지자가 이야기했지만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딱 등판하신 겁니다. 그러면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가 더 위대합니까? 예수님이 더 위대합니까? 예수님이 더 위대하죠. 누군가를 막 설명한 사람, 그것도 일부분만 설명한 그 사람이 위대한가요? 아니면은 그 실체 자체가 위대한가요? 실체 자체가 위대한 겁니다. 그럼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 말씀을, 이 선지자를 맨 먼저 히브리서가 썼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천사, 모세, 대제사장, 제사와 더불어서 유대교에 있어서 또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위해서 유대교는 실제로 기도도 올렸습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그런 일들이 횡행해지니까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이제 선지자가 위대하다고? 선지자가 지금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선지자가 대변하고 있는 그 사람을 다 말한 것 같아? 다 아는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한 부분만 아는 거야. 그 한 부분 겨우 아는 그 사람이 대단해? 아니면 전체 실체가 대단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이 등판하신 겁니다. 그런데 자, 히브리 기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3절 말씀이 굉장히 큰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 나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 형상. 이게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어떤 발광체가 있습니다. 발광체에서 빛이 나오죠? 그 빛이 하나님이라면 그 빛 자체가 또한 예수님입니다. 이게 바로 영광의 광채라는 뜻입니다. 그 빛이 하나님이라면 그 빛 자체가 또한 예수님입니다. 또한 본체 형상, 도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도장에 어떤 무늬가 새겨 있겠죠? 이 무늬가 하나님이라면 도장을 딱 찍었을 때 나오는 그림, 이 그림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니?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봅시다. 그 빛이 하나님이면 빛이 하나님이고 그 빛 자체가 예수님이라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곧 예수님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곧 예수님입니다. 또한 도장에서 그 무늬, 도장에 새겨진 그 무늬가 하나님이라면 찍혀진 그 무늬가 또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이겁니다. 이게 이거잖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고, 이게 있으니까 또 이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와 이거가 따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이게 이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 히브리 기자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지금 유대교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위대한 분은 맞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신은 아니야. 위대한 분은 맞을 수 있는데 신은 아니야.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에 지금 반박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절대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분이다 라는 것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예수님 그리고 이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오유투성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 안 믿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유대교로 가는 게 옳냐 맞는 거냐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꼬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고 죄를 정결하게 하셨고 높은 곳에 계셔서 나중에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앞으로 히브리서와 앞으로 나가면서 하나하나씩 말씀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 1장부터 3장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데 너희들 어디 가려고 라고 하는 게 바로 히브리서 1장부터 3장의 내용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유대교의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과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이래도 너희들 유대교로 떠날래? 라고 히브리 기자가 되묻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겠다 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딱 한 가지만 얘기하는 책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것은 이 당시에 네로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만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곧 하나님께 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님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고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아기 예수 탄생, 성탄절 2부 오늘부터 시작해서 히브리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과연 누구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바른 신앙으로서 섬겨야 되고 바르게 예수님을 섬기고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있어질 그 히브리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